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좀 많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내가 시력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암흑에 갇혀 산다면, 어느 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서 남은 여생 동안 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지진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갈 곳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살면서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무엇인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막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그리고 내 자신을 개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관리,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재물이 많은 이라고 수식어를 가지고 그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강복음에서 언급된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부자이고 관원이고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부자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력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복을 이 사람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단락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막 달려와 가지고 길바닥에 무릎을 다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것도 길바닥에. 고이 간료가 부자인데 자기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지금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부자이지만 그가 가진 재물로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급하게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최소한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척받았죠?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이 부자와 권력을 가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 청년은 최소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 언급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죠. 어린이들은 뭘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죠?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아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자로재서 그래 여긴 네 땅 이렇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거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행동으로 해야 했죠. 따라서 이 청년도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랍비들이, 그 시대의 랍비들이, 레위인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 말고 선한 선생님이 따로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약간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언뜻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꼬리라도 잡아서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선함에 대한 기준을 청년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선함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윤리적 사회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의 개념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선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생명을 얻고 싶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약간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 청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영혼의 빈자리를 율법 준수로 채울 수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죠?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몰랐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재산을 일부만 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이 죽을 때요,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를 손에 쥐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보화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의 보화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웃 사랑함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웃 사랑이 제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법조문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지라.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만 해도 재물이 청년에게 근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서 재물이 청년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근심의 짐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산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예배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받아서, 내가 얻어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착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낙타라는 단어가 밧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글씨를 쓸 때 오기가 있어가지고 밧줄을 바늘귀에 끼는 것이 어렵다라는 단어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오기에 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군동에는요, 성읍에 낙타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양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짐승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낙타는요, 짐을 높이 한 2m 정도, 폭은 한 1m 20, 50까지도 짐을 양쪽에 이렇게 딱 싣고 오잖아요. 그 짐을 싣고는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다 내리고 낙타 보내고 짐 들고 성 안에서 다시 지워야겠죠. 짐을 싣고는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을 지키고 밖에서는 적군들이 막 하잖아요. 그럼 성문이 넓으면 방어하게 불리하겠죠. 사람이 다닐 정도로 좁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준비하기, 전쟁하기 편하잖아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문의 크기를 작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낙타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는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낙타, 짐을 싣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을, 바늘귀만한 그 작은 성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낙타가 짐을 실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이 넘지 못하는 산이 되었듯이 우리는 선입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명예욕, 어떤 권력욕, 아니면 어릴 적의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그것이 나에게 산이 돼요.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아픔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한 우리,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함께 듣고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듣기에는 참 거룩한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실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이 보상을 기대하고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박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영생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려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떨어져 있진 않은가? 내가 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멀리 가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제보다 더 식진 않았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중민 집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까? 이거는요 무의미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가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예요.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먼저 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쵸? 먼저 된 나가 나중 된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방해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금은 보화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대적들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3절 같이 읽습니까?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노래하는 그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비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가득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의심들을 버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